그럽니까? 우리는 보통 광야하면 척박한 땅, 고독, 외로움, 전갈, 고통 등 모두가 부정적인 그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 광야 속에 나타나게 되죠. 오늘 본문에 언급된 이 르비딤이라는 이 땅도요, 어쩌면 광야의 모습입니다. 르비딤이 어디입니까? 1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물과 같은 부분들이 필요한데 지금 르비딤에는요, 채소 먹을 수 있는 물조차도 없는 척박한 광야의 모습입니다. 계속되는 광야 여정 가운데 그들은 신광야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바로 르비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들에게는요, 마실 것에 대한 문제가 그들에게 공포로 엄습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실 것의 문제 때문에 여호와와 싸웠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태도, 다시 말하면 믿음의 태도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마실 것을 마라에서 해결하시고 먹을 것을 만나를 통하여 그들 가운데 주시고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모습이 그 속에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그것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동일하게 자신들의 관점 속에서 지금의 상황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엘림에서는 샘물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르비딤에서는 엘림은 고사하고 마라에서 있었던 그 쓴물조차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은 장막을 치라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의 장막을 친다는 것은 이스라엘 여정대로 본다면 최소 하루에서 이틀을 머물거나 길게는 한 달씩 머물 수 있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 지금 아무것도 없는 그 르비딤 땅에 하나님은 장막을 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는 곳에 장막을 친다는 것은 굉장히 공포스러운 것이죠. 도저히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며 그들의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마라에서는 물이라도 변하게 하시더니 여기서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쓴물조차도 없습니다. 엘림도 모자란데 이 그냥 허허벌판에서 우리에게 이 광야에 장막을 치라니요. 그리고 그들의 악한 본성이 여전히 드러납니다. 리더를 깎아내리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모세와 그 지도자를 원망하며 그냥 애굽에서 차라리 죽게 놔두지 왜 이 광야 땅에 와서 죽게 하느냐라고 말하며 모세와 리더들을 원망합니다. 이때 모세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분노에 가득 차서 손에 돌을 든 백성들 사이로 지나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그 중심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달리 보면 하나님의 권능과 그 능력을 상징하는 바로 그 지팡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홍해를 갈랐던 그 이적의 지팡이, 그것을 붙잡고 가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와 함께 할 것이니까 두려움 없이 그 백성들의 분노를 뚫고 그 사이를 지나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약속이 있는 것이죠. 모세 혼자 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모세는 두려움 가운데 어쩌면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네 손에 든 그 지팡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염려 없이 두려움 없이 그 성난 군중들 사이를 지나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교훈해 주고 싶은 의미에서 지금 이와 같은 상황들을 만들어 놓는 것이죠. 르비딤은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땅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땅이 어쩌면 르비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그 유일하신 분, 모든 것들을 재료 삼아서 하나님의 능력대로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변화시켜 가실 수 있는 그분이 그 땅 가운데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르비딤에 서 있다면, 다시 말해서 광야 가운데 서 있다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손에 쥐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그 땅이 르비딤과 같은 광야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곳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무언가가 일어날 수 있다는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손을 여러분 기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 잔치에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죠. 어떻게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내올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은 의아해하며 그 포도주를 마셨지만 하인들은 알고 있었죠. 그 이적을 어떻게 이루어내셨는지. 여러분, 우리 속에 물을 유로 만드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땅이 광야 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광야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모세는 그의 지팡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반석을 향하여 그 지팡이를 내리칠 때에 그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되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하실 때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라. 하나님께서 그 반석 위에 모세를 대하여 서 있겠다 말씀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반석 자체가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반석 위에 서 계실 때에 모세가 그 반석을 향하여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면 그 반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샘물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은 내가 곧 반석이 될 터이니 너는 나를 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석이 갈라지면서 거기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에 여전히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들이 사라졌습니다. 환경과 여건과 당면한 문제 앞에 여전히 하나님은 뒷전에 서 있고 자신들의 현재의 상황만을 가지고 그들은 소리치면서 인간의 악한 본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우리의 반석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반석을 향해 맹렬히 여러분 돌진하십시오. 반드시 그 속에서 생명의 물이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꺼이 우리를 받으시고 그 반석에서 생명의 물을 우리 가운데 흘려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약속을 통하여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몸을 찢으시며 물과 피를 우리를 향하여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명의 물이 흘러 들어오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셔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바로 생명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9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니라. 여러분, 르비딤 가운데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는 사건을 경험케 하시고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을 그들 가운데 선포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있어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새로운 정신의 무장을 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르비딤 그 땅에서 백성들은요, 이제까지 한 번도 직면해보지 못한 새로운 공포와 위험을 맞이하게 됩니다. 첫 번째 전쟁이 그들 가운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스스로 나가 싸워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전쟁이 그들 가운데 선포된 것입니다. 모세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가 젊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전쟁을 준비하고 전장터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에게 전쟁할 수 있는 아무런 것들이 없죠. 광야 여정을 지나오면서 그들에게는요, 벽돌 굽는 기술밖에 없었습니다. 농기구나 몇 가지 가질 수 있을까? 그들에게는 창도 칼도 활도 없는, 전쟁할 수 있는 여건들이 그들 속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말씀하는 것이죠. 너희가 나아가 직접 이 전쟁에 임하라는 것입니다. 급하게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터에 나갔지만 잘 준비된 아말렉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보장은 1%도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전장터로 보낸 것입니다. 오합지졸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백성들이 무슨 소망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들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다른 대안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아말렉이 지금 쳐들어옵니다. 광야에서 피할 곳도 없습니다. 숨을 곳도 없습니다. 그냥 싸우든지 죽든지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직접 반석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보여주신 것은 이 전쟁마저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저 군대 아말렉은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 가운데 알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들이 마지막 희망을 하나님 앞에 둔다면 반드시 이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날 것임을 그들 가운데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는 사건과 함께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을 그들 가운데 선포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모세로 하여금 그 전쟁터를 향해 지팡이를 높이 들도록 하셨을까? 여호수아를 필두로 많은 젊은이들을 군사로 파견해서 그 전쟁터로 보냈는데 지금 하나님은요, 모세를 산꼭대기에 올려보내죠. 그리고 그 산꼭대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지팡이를 붙잡고 손을 들어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게 되는 이 상황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요청을 모세에게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의 표징이죠. 그냥 싸워서 이기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교만함들이 여전히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싸웠구나, 우리의 힘으로 이겼으니까 얼마나 그들의 목이 뻣뻣해지고 교만한 백성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모세를 향하여 그 지팡이를 든 손을 높이 들고 그 전쟁에 임하는 그 땅을 바라보며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강한 용사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때에 우리는 이 광야에서 부딪히는 모든 환난과 고통들을 이길 수 있는 담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무너질 생각조차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는 어떤 광야의 삶이라 할지라도 능히 견고하게 이길 수 있는 마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모세의 팔을 들고 함께 그 전쟁에 동참한 두 사람, 아론과 훌이 또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실 때에 이런 말씀을 잘하죠. 모세는 담임 목사님이고 아론과 훌은 담임 목사님을 돕는 믿음의 동역자들이다. 혹은 장로가 될 수가 있고, 혹은 집사님이 될 수가 있고, 혹은 권사님들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앞에서 목사가 열심히 기도하면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목사를 동역해서 그 사역이 잘 되도록 힘을 보태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아론과 훌의 모습이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잘 섬겨야 되죠. 앞선 목회자를 잘 섬겨야 되고 교회를 잘 섬겨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역할은 어쩌면
담임 목사 한 사람의 역할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모두가 모세의 역할로 분업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도 하나님의 말씀인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고 두 손을 올려서 기도하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모세의 그 기도의 요청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교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리더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리더로 부르셨지 그냥 쫄쫄쫄 따라다니는 쫄병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 여러분 모두가 아론이 되고 훌이 되어야죠. 때로는 우리의 상황 속에 내가 도울 자리에 처하게 되면 우리는 그 모세와 같은 사람을 향하여 함께 아론과 훌이 되어서 그를 도움으로 말미암아 훨씬 더 강한 공동체의 모습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모세가 될 수 있고 때로는 내가 아론과 훌이 될 수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길 때에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기적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뒤에서 섬기는 것도 앞에서 섬기는 것도 내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 마음을 가져야 우리는 욕심을 버릴 수가 있고 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모세가 되고 싶어 합니다. 아론과 훌보다는 모세가 되고 싶어 하죠. 그러면 분명 교회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모세처럼, 때로는 아론과 훌처럼 그 전쟁의 상황 속에 함께 협력하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너희가 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4절과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승리의 기쁨을 만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 속에 한 가지 약속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그렇게 싫어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이라는 족속들을 천하에서 끊어질 때까지 진멸하시기를 원하셨을까요? 그 말씀은 우리가 창세기에 원시복음의 말씀과 좀 같은 맥락이 있는데요.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밟을 것이요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아말렉이 가졌던 악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이 지어가시고 이뤄가시는 것에 방해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이미지를 그들 가운데 투영하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며 그들을 통하여 새로운 세상이 펼쳐져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요, 하나님의 그 계획과 반대되게 세상을 타락으로 이끌어버렸고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죄의 본성을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결정하셨습니다. 영원히 사탄의 세력과 싸우시고 그것을 밟아 없애기로 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것을 도말하시기로 결정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아말렉은요, 사탄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탄을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철저하게 짓밟아서 어떤 사탄도 남지 않도록 만들어 놓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아말렉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사탄의 모습으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행하는 그 여정 속에 약하고 병들고 또 어린아이들 또 여자분들이 그 광야 여정 속에서 힘드니까 자꾸 뒤로 처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아말렉 군대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 뒤에 처져 있는 사람들을 비참하게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을 향하여 이와 같은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의 마음이거든요. 싸울 수 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마저도 너희가 그 힘을 가지고 죽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법을 가지고
그 전쟁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아말렉을 향하여 철저하게 진멸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때부터 이스라엘과 아말렉은요, 앙숙의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다. 서로 못 죽여서 안달난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 가운데 영적 하나님의 백성과 또 세상의 악한 사람들의 부딪히는 모습들처럼 지금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아말렉은 사사시대로부터 다윗 왕의 시절까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인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말렉을 향하여 그 진노를 바라지 못하고 그들을 살려 보내준 것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 그 사울 왕이 버림받게 된 첫 번째 실수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을 사글락을 공략하였던 자들도 아말렉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아말렉을 징벌하여 그들을 토벌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아말렉이 이 땅에서 다 사라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영적 전투를 벌이며 살게 되죠. 나가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악한 무리들을 마지막 한 명도 남김없이 모두 다 진멸할 것임을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영적 전투에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의 힘으로 분명히 승리의 걸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2020년 한 해에 또 한 번 우리가 광야 학교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광야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광야의 기적 속에 여전히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함없는 그 세상적 믿음 속에서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기보다는 자신들의 현재의 상황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여전히 배반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이 광야 여정을 온전히 건너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광야 속에서 벌어지는 어떤 영적 전쟁도 우리는 싸워서 승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다면 그것이 광야랄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의 걸음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시는 그 능력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손에 쥐어져 있는 한은 우리는 능히 이 모든 세상에서의 삶을 이겨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약속인 것이죠. 그 약속을 믿으시는 성도만이, 그 약속을 믿음으로 품고 나아가는 성도만이 이 세상의 삶을 담대하게 이겨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 가지시고 남은 한 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 모두가 참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서